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안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날 특별히 우리 양원교회가 설립된 지 40년 되는 기념주일날 이렇게 첫 새벽 주님께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뛰놀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40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이렇게 40년을 맞이하였으니 아프지 앞으로 또한 우리가 어떤 교회로 만들어가야 세워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또한 큰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옳은 길 따라가는 이 하루가 되고 또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승리하며 생명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화평을 따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이 말씀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한날을 온전히 의탁합니다. 거룩한 성령 하나님께서만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날입니다. 참 복된 날이고요. 특별히 우리 4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어느 주일보다도 뜻깊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찾아오고 있죠. 봄이 되면 특별한 기후, 날씨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잠잠한데 조금 이제 아침 지나면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몹시 불다가 또 저녁이 되면 조용해지고 또 아침이 되면 또 바람이 많이 불다가 또 저녁 밤이 되면 조용해지곤 그러곤 하죠. 그 바람이 봄바람이 왜 부는가 알고 봤더니 여러분, 겨울 내내 잠들었던 그 나무들이 이제 점점 뿌리로부터 이 물을 끌어올리면서 양분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명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는데 가지 끝까지 이 양분들을 막 끌어올리려면 흔들어줘야 된대요. 이 나무가 그걸 바람이 흔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봄바람이 유난히 우리 날씨 가운데 특별한 바람을 많이 불러오는 것처럼 참 자연의 이 섭리가 오묘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 자연의 섭리는 참 지혜롭고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에게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13절부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엊그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못된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참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7장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가지 대조적인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왜 좋은 나무고 왜 못된 나무가 되는 걸까?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받고 나를 살피는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서 여러분 좋은 나무와 또 못된 나무가 무엇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얻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르면 그거는 못된 나무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다 반문의 말씀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된 자들의 모습을 참과 거짓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에요. 이 겉다르고 속다른 것이 이게 못된 나무인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주 겉은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다 자기의 이익을 챙기며 이리의 늑대의 본능을 가지고 막 이리저리 찢고 뜯고 그러면서 자기의 본능을 채우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모든 율법은 다 지키는 것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은 노력하는 이리와 같아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들의 부귀와 영화와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방법은 사탄 마귀의 전매 특허입니다. 사탄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라면 겉다르고 속다른 겁니다.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변장을 하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우리를 미혹에 빠뜨리고 범죄와 죄악의 자리로 멸망의 자리로 떨어뜨리는 것이 이게 악한 사탄 마귀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뱀은 아주 간교한 자들이라 관교한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죄악을 범하게 만들었던 것이 이 간교한 뱀이에요. 뱀은 겉다르고 속달라요. 여러분 항상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는데 우리는 항상 겉을 보기 쉽거든요. 그래서 쉽게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과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거거든요. 좋은 나무는 여러분 겉과 속이 같습니다. 좋은 나무는 겉과 속이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한 거죠. 진실한 거죠. 가식과 외식을 벗어버립니다. 진실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외식이거든요.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른 거 정말 우리 주님 싫어하시거든요. 예수님 거룩한 그 입에서 화가 선언된 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3장 24장 쪽에 가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화를 선언하는데 누구에게 화를 선언한 줄 아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외식하는 거 정말 우리 주님 그거 싫어하셔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정말 외식하는 사람 싫거든요. 저도 싫어요. 성도들도 보면 교회 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는 대부분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의 속을. 근데 우리 주님은 뻔히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겉다르고 속다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좋은 나무는 진실한 사람이거든요. 꾸밈이 없어요. 진실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여야 돼요. 두 번째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못된 나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본질이에요. 여기서 본질이라는 건 DNA, 유전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는요, 근본이 달라요. 그래서 그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자, 이건 이제 본질을 말하고 있거든요. 나무는 가시나무예요. 근데 거기서 포도 열매가 열릴까요? 안 열려요. 엉겅퀴예요. 나무가 엉겅퀴 나무인데 거기서 무화과가 열려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본질이 가시나무인데 어떻게 포도가 열려요? 아니, 본질이 엉겅퀴인데 여러분, 엉겅퀴 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열려요? 그러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콩이 본질이잖아요. 근데 콩에서 어떻게 팥이 열리겠느냐고요. 그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본질이 있어요. 본질이. 여러분, 나쁜 나무는 나쁜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DNA 자체가, 유전자 자체가 타락한 인간의 본능,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본능이고 우리들의 본능이었죠. 우리들의 본능이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정욕을 따라, 타락한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본능대로 살아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은 나무의 본능은 달라요. 본질이 다르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거듭났어요. 우리는 원래 엉겅퀴였고 우리는 원래 가시나무였어요. 본질이. 그래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네요. 할렐루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아니라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는 자들이 되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가시나무도 아니요 엉겅퀴도 아니고 포도나무가 되고 무화과 나무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본질이 달라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요, 그 생명 자체가, DNA 유전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나무인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겉따르고 속따르다 할지라도, 아무리 본질을 감추고 여러분 살아간다 할지라도 속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그 열매를 봐야 돼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못된 나무인지 좋은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된 나무는 반드시 못된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아무리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해도 삶의 모습을 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그 삶의 열매를 딱 보면 벌써 그 사람이 본질이 뭔지, 그 사람 안에 있는 생명이 지금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겉따르고 속따른 걸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여러분 목회 생활하고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늘 기도하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살피면서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늘 살피다 보면요, 보여요. 그게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추어도 꾹꾹 눌러 감추어도 여러분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뭘 보면 아느냐 하면 행동이 나와요. 삶이 나와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엉겅퀴에서는 엉겅퀴가, 가시가 맺히는 가시나무에서는 가시가 나오는 거고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무화과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하나는 하는 말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고, 그 행동을 어떻게 감추냐고요.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감추냐고요. 그 말이 그냥 나와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게 말로 다 나온다고. 모든 게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말과 행실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나무예요. 좋은 열매들로 주렁주렁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나무가 맺는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들이에요. 이런 열매가 맺혀지면 이건 분명한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절제되지 못하고 또 늘 우울하고 막 이런 것들은요, 이게 성령의 열매와 좀 거리가 있죠. 좋은 열매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최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최후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내라. 여러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구분을 못해요. 가라지와 알곡을. 이게 한 곳에서 같이 자라요. 교회 안에서 같이 자란다는 말이거든요. 구분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근데 그날에는 반드시 구분이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날은 반드시 그 최후를 보면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속여도 우리 주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요. 그날에 양과 염소가 구분될 것이요, 가라지와 알곡이 구분될 것이요,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가 구분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 앞에서 구분되는 그날이 오고야 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그날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잔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그날 혼인 예식을 거행하며 영원히 신혼여행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결혼생활 시작할 겁니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거든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내가 좋은 열매 맺어야지. 나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 맺을 거야. 나 좋은 열매 맺을 거야. 아무리 내가 좋은 열매 맺고 싶다고 해서 좋은 열매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본질이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도전들의 말씀인데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해가고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해도 우리 주님이 난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무슨 경고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으리라 결심을 하고 인간의 의지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서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는 가만히 있어도 예수의 열매가 맺혀져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만난 그 예수님 살아계셔서 지금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진짜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계속해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면 마땅히 당연히 좋은 열매들이 그냥 맺혀져요.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에요. 난 포도나무요 너희는 줄기다. 그냥 붙어 있으면 열매 맺는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인데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과 함께 끊임없는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누면 돼요. 그러면 열매가 그냥 맺혀져요. 가진 우리가 뭘 하겠어요? 나무이신 우리 주님께서 양분을 다 끌어올려서 공급해 주십니다.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누셔서 좋은 나무 되어 좋은 열매 풍성하게 맺히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최후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 여러분 천국 꽃간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